오늘 말씀은 아버지 날을 기념하여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꼭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꼭 줄 것이 많지만, 주어서 좋을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다른 것은 못 주어도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을 일러주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선생님에게서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 나름대로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올바른 승리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견고케 세워지는 데에 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이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조금 뒤에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가서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절에 가서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말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주어야 할 것은 생명이다. 곧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이 생명이라, 생명 그 자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이런 미국의 속담을 나눴어요.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아이를 농부로 만들어라, 그게 훨씬 낫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양 철학의 말도 있습니다. 능서면 불택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붓을 가지는 것보다 명필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떤 붓을 들고라도 멋진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되라는 거죠. 그런 사람 만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곧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 날의 감사로 경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돈도 필요하고 환경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 마련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도움이 되지만, 성공의 인생관을 얻게 해 주는 데에는 어떤 때는 별로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애를 망치려면 달라는 거 다 주어라, 그러면 애 분명히 망친다, 이런 말입니다. 성공의 인생, 행복의 인생,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인가? 이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표현, 이 히브리서 구약 전체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썼는가 하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삶을 생명 삼아 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저 뒤에서 그 새로 오신 분이 좀 들여다보시는 것 같은데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또 6절에 가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 놓고는 지혜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혜를 인격체 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우리가 무언가 배워서 머릿속에 가지는 것, 그것을 지키라, 그것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가라고 그랬어요. person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또 8절에 가서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그 분이라고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혜이고 믿음이고 명철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고 성령 그분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끔 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생명 삼아야 하는 것인가? 또 이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11절에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선한 길, 현명한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 계절이라고 그랬죠. 가장 교회록에 중요한 명절이자 또 계절이고 가장 길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가장 긴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지혜는 한계성이 있고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 현명한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행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계절이 가장 중요한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욱 노력 많이 하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야 더욱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 되어서 매일 매사에 선한 길, 현명한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신 것인가? 11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또 영어에 이 트랜슬레이션이 된 것을 보게 되면 uprightness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바른, 떳떳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여기에서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시라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upright, 바르게 살게 하고 떳떳하게 살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은 선하고 진정한 행복과 승리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모습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기도할 때에는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삶이 교회 안에 국한된, 여기에 compartmentalize 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성령 인도하심이 반영되는 이러한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떳떳해야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불안하지 않고 견고해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합니다. 게다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지배받은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삶, 떳떳한 삶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별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긍정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9절은 반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나는 악인은 아닌데, 범죄인 아닌데 안심하자, 이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뛰어난 이 성자와 같이 사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죄투성이지만 부족한 건 많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악인은 그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이런 사람도 악인이겠지만 이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에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 양심 무시하고 사는 사람, 남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뜻 무시하는 삶, 이것을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이 지혜의 삶이 되면 바로 18절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밝고 환한 하나님의 축복의 품에 거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되면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결국 그 삶이 어두운 데 거하게 되고 사사건건이 넘어지게 되고, 게다가 이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넘어지는 삶, 내가 어두움에 거하는 삶, 이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 지혜, 성령을 떠나 살면 악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악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악에 대한 판단력, 분별력도 다 없어지고 거기서 헤어날 줄도, 헤어날 필요성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옳고 그른 것도 없는 흥청망청 백해무익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라.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는 충만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22절 23절에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여 그 지혜를 갖추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그 격려를 받고 그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천국을 확신하면서 소망으로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든든하고 그래야 떳떳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참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이 모든 생명의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 하나님 지혜로 채우는 삶, 성령 충만, 축복 충만의 삶이 어떻게 비롯되는가?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틀 속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것 많지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유일하게 부탁하신 바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니 승리하는 삶, 이 믿음을 넣어주는 그 기능은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맡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시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함께 이 리렉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온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하면서 그 후세대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안고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할, 승리하여야 할 후세대에게 향하여 말하는 바, 바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것 다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더라.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생명 그 자체로 여겨야 하는 것은 지혜이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내용 못지않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향하여서 한 말이라고 하는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의 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훈육, 양육권이 생명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이 특권 의무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삼아 여기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아버지를 이런 하나님이 가족관계 속에 매우 성례적인 권위의 위치에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공경하고 또 그 귀한 아버지의 성스러운 임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받들고 밀어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셨으면 아버지의 성품, 가르침을 기억을 더듬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는 날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그 가정적 리더십으로 감당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대단한 가치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럼 그렇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대에는 이 아버지 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위치에 대해서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은 뭐 한국도 젊은 세대는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해요. 많이 봅니다. 아버지로 내가 떳떳한가? 아버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자녀가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리스펙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insure.com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 세대의 아버지 상을 그린 그런 조사였었어요. 아버지가 이 평균 집에서 하는 일량, 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년 정도 하신 모습을 가치로,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 얼마 정도인가 하면은 26,125불이랍니다. 이게 아버지가 집 바깥에서 뭐 옛날에는 좀 이 말이 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거의 아버지는 집 바깥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 안에서 일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세대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나 엄마나 다 집 바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 모든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의 문화는 옛날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안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6,125불. 엄마가 집에서 일하는 일을 1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6만 7,619불이랍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하는 거예요. 3배 정도.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오늘 세대는 그 가족 식구들에게 아버지의 가치가 엄마에게 크게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사실상 그렇고, 또 아버지가 그 자녀, 가정 식구들의 마음속에 면목이 신망이라고 합니까? 이 위신, 위엄 이런 게 많이 떨어진 세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이 파더스 데이인데 항상 파더스 데이 디너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련해주곤 하는데 다들 바쁘고 타주로 가고 뭐 일 때문에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주 초에 디너를 같이 하자고 해서 중간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애들이 파더스 데이니까 뭘 먹고 싶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홈타운 뷔페 아니면은 골든 코랄 이런 식당을 좋아합니다. 가면 기분이 좋아요. 다 맛있고. 그런데 제가 홈타운 뷔페나 골든 코랄 같은 거 이 동네에 있냐 물어보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안 돼 하면서 포식이나 하고 몸에 좋지도 않고 딴 데 가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정하는 대로 우리가 다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 맛있게 잘 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저녁 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한테 물어보기는 왜 물어보는 건가? 특히 Father's Day라고 해놓고서는 말이죠. 애들이 좀 어릴 때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아빠가 이 세상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잘 알고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와도 아빠가 이 워킹 딕셔너리라고 이렇게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무슨 토픽, 뭐 정치라든지 뭐 이런 토픽을 두고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제 주장을 말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아빠한테 대꾸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How do you know? 이거예요. 네, How do you know?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런 면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전혀 염려를 안 해요. 오히려 재밌는 현상으로 보죠. 이 롤 리버설이라고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세대를 지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제공해주는 그러한 롤, 그러한 위치에 있던 것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을 아주 참 재밌는 현상이다. 좋은 것으로 다 보는데 제가 늘 감사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제 아내도 그렇고 가정의 이 신앙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가정의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의논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에 아버지인 내가 그냥 아버지라고 자기들이 더 잘 현명하게 알고 있는 때도 많은데도 아버지인 나를 믿어주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가정이나 다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세대에 와서는 많이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많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리스펙트를 받는 데에는 우리가 참 중요시 여기고 또 회복하여야 할
면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그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미래를 향하여서 바른 삶이 되고 떳떳한 삶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그 유일한 리더십을 아버지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면으로 더욱더 노력하여야 되겠는가. 첫째는 제 생각에는 가장 오늘 세대에 와서 아쉬워진 것이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여야 되지 않는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리스펙트 해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리스펙트 합니다. 아버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아이도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한 대학생쯤 됐을 때에 제가 아이들하고 한번 따로 1대1로 각각 만나줘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왠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공부 끝나고 어른이 돼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안고 든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혹시 아버지와의 그 릴레이션십, 아버지의 그 양육권 하에 자라는 가운데에 내가 많이 도움도 됐겠지만 혹시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겠는가. 이것을 그냥 안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두고 쫙 적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아이들과 내가 한 말, 뭐 가르쳐 준 거, 내가 주장한 바, 어떤 때는 야단, 모든 게 다 사랑 때문이죠. 모든 게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뿐이죠. 그런데도 혹시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하여서 어떤 때는 내가 판단을 잘 못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 아이들 위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쫙 10매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제가 먼저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때 옛날에 너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옳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는 했지만 아빠 방법이, 표현력이 좀 좋지 않았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Can you forgive me? 용서해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또 옛날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다툰 적이 있었지. 그리고 아빠가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해서 그대로 우리가 결정을 한 바가 있었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틀렸고 네가 맞았구나.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하면서 Can you forgive me? 용서해 줄래?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금방 답신이 오는데, 아빠, are you okay? 하면서 염려하는 이 답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1대1로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용서를 받고 또 그 후로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더 가까워졌고, 이 소통, 이것이 그만큼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더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아빠인 저에게도 애드바이스도 자신 있게 주고 말이죠. 목회에 대해서도 아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해주고 말이죠. 더욱 아주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욱 평생을 앞둔 아이들이나 나나 미래를 향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돈이나 뭐 필요한 것을 늘 다 채워준 그러한 아빠는 되지 못했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최선은 한 사람이다. 아빠의 그 사는 목적 자체가 날 위한 아빠다. 이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알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가사 분담을 아버지가 같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그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알아서들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녀를 바란다면 아버지가 그의 최선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오직 가족 식구를 위해 사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평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할 것은 믿음의 선물인데 그래서 신앙 양육, 신앙 전수란 기능은 아버지의 유일한 몫인데 아버지가 하여야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가족 식구들이 하여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자녀를 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애들을 이렇게 키워라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지혜, 이 바른 삶, 믿음의 권능과 이 떳떳한 삶,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축복 충만, 행복 충만의 삶을 바라고 가르치려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말한 거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권 속에서 이 북권제 문화권 속에서 하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리더를 가정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자녀가 이 부모에게 하여야 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위치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승리한 삶을 제공해 주는 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 노력하여야 할 바가 있는 것은 아버지를 가족이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 남자가 어떤 때는 혼자 이렇게 뭐 이런 것을 번쩍 드는 힘은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이 세상 환경에 의해서 여자보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강해야 되는데 강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여자가 자녀가 세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주고 아버지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남자가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버지는 남편은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는 것, 남편다운 남편 되기 위해서 별로 필요한 것 많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며칠씩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괜찮은데 꼭 필요한 것은 그냥 믿어주고 그냥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냥 격려해주면 그냥 그 아버지는 살맛 나는 겁니다. 이런 게 온 식구가 바라는, 우리 다 이상형 아버지 바라지 않습니까? 이상형 남편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이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좋은 시를 하나 보내주셔서 이것을 읽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거짓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죠.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볼 수만 없는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구해서 그것을 산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삼을 먹는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띄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인삼 먹은 것도 아니에요. 산삼 먹은 것도 아니에요. 사랑만 먹고 났어요. 세상에는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부유한 사람보다 풍성한 사람, 성격이 보이는 사람보다 인격이 보이는 사람, 엄격한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며 아름답고 좋은 것만 바라며 가끔 주위도 돌아보는 넉넉한 여유 속에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담겨지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감사의 Father's Day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선물하신 아버지를 해피하게 해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